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의 짐을 지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2절 부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3절로 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로 대하고 있냐면 형제로 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보게 돼요. 잘못된 일을 보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해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의 가장 큰 차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양선, 어제 말씀에서 봤던 양선, 즉 굿니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봤냐면 단순히 좋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양선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외부적인 부분 온유함으로 하라 그럽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좀 더 직분적인 측면에서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제사장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의 죄를 대신 지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이렇게 할 때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이 차이가 나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부분은 이제 3절 4절 이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양성과 온유로 범죄한 일에 대해서 그를 바로잡는 구속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재판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나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성령의 은혜를 먼저 받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도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죄를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신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달란트대로 내가 이제 이 일을 값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즉 제사장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무엇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나의 경건과 권능으로 여기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재판관이 된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또 투기와 분쟁과 성냄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을 내 허물로, 그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요. 애통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가? 나의 허물과 그의 허물을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가. 이것은 팔복에서 나타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그리고 핵심된 약속이에요.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서로의 짐을 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넘쳐서 우리에게 같이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성취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 서로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먼저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신 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건데 이것이 내가 뭔가 만족하고 뭔가 허락되고 뭔가 성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다시 우리가 자주 이번에 많이 인용하게 된 게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본다면은 잘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의 경건과 권능으로 보면은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재판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란 겁니다. 자, 4절을 봅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거예요. 이 은사 안에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성도의 하나됨을 이뤄요. 이것이 무엇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충성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뿐이라는 겁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나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너무 이것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솔직히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로 나타나서 상대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 자랑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온유한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니?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 근데 이게 남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내가 겸손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것이 내가 높아질 제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과 은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면은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야? 왜 서로 이렇게 다르지?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문에서는 2절에서 짐은 바로스라고 해서 허물을 얘기해요. 허물. 그래서 이 범죄한 일에 대한 부분을 이 허물을 우리의 허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신앙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양성과 온유의 이 열매를 가지고 나의 직분을 그를 살리는데, 그를 세우는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짐이에요. 바로 허물이에요. 여기서 짐은 무거운 짐, 짐꾸러미에서 포르티온이에요. 포르티온. 이 포르티온은 진짜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포커스를 두고 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 그 상대방의 허물, 죄의 허물을 대신 지어서 그를 복음으로 이끄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돌되는 게 아니라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얘기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교훈과 또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바르게 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안에도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복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고 참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로서, 신령한 자로서 온유와 양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만하고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으로 이 허물을 우리가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단순히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허물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3번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있고 사명은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권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경건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4번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자, 2절의 짐은 뭐라 그랬죠?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짐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짐을 받을 때마다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해요. 내가 쓰임받음을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함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 짐은 나에게 무겁고 슬프고 힘들고 버리고 싶은 짐이 아니라 정말 기대되고 정말 익사이팅한, 정말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중심 사상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실제적인 권면과 행동 지침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실천적인 삶을 다루면서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도들 사이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성도의 교제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생명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란 짐을 서로 지며 서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전체 결론으로 율법주의자들의 허구성과 비진리의 일격을 가한 후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온 자신의 신앙과 각오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마지막으로 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6장의 첫 부분인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윤리적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고미한 사상이나 정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역동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요. 삶의 기반을 둬요. 왜? 그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생명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어떤 고상한 어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자, 약한 자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면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짐, 약한 것을 서로 줘 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사 구원하여 주셨는지 바로 알게 되면 주님께 그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 방법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이웃의 허물을 지는 거예요. 이 범죄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로 보고 내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적인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재판관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죄인 중에 계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요 모두가 섬겨야 될 자임을 깨닫게 돼요. 혹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의 은혜이며 주의 은혜가 나에게 넘침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 감사할 이유로 남에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한 자예요? 이 사랑에 빚진 자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도의 본래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사랑을 이끄시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였고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은 카페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짐에 대한 부분, 이 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 강해짐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기 정답 참조라는 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카페를 통해서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 봅시다. 성도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과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살피라는 거예요. 장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우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청지기의 모습이고 종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나아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에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이제 시민의 선택에 받은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러면서도 사상적으로는 우리가 봉건주의적인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 그리스도적인 정신이 발달한 서구 사회는 뭐예요?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성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창조세계의 질서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창조세계 질서를 버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명령받아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인 거지, 내가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으로 피택돼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것이지 이것이 내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아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신실하게 이루는 종이 있었을 텐데 나를 써주심을 감사할 뿐이란 거죠. 때로는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뛰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는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해요. 내가 저 아이를, 저 학생을, 저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 내가 그의 스승으로서, 그의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서게 하심을 더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심을 오히려 기대하게 되죠. 요셉이 담장을 넘었다라고 얘기했던 야곱의 축복처럼 그것을 보는 감사와 기대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 속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그 짐을 지는 제사장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타인의 죄를 볼 때 먼저 은혜 받음을 감사하게 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충만하심과 내주 역사하심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깊이 고백하며 작은 나를 통해 주의 복된 일을 이루시고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음에도 사용하여 주심을 통해 더 겸손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